아멘. 아멘. 이 시간 약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어떤 타고난 단점,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싼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로 공격 대상이 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단점 때문에 내가 곤란하고, 아니면 나를 둘러싼 상황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삶의 곤란함, 내가 공격받는 경우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제 경우에는요, 타고난 단점이라 하면 극도로 길치라서요,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내비를 켜지 않으면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비 안 켜도 돼? 알고 가는 길 맞아? 정말 확실해? 이러다가 길을 헷갈려 버리면요, 결말은 아실 겁니다. 막 혼나고 얼른 내비를 켭니다. 어떤 땐 내비를 봐도 헷갈려요. 상황상 환경이 나를 누르는 경우들 있으실 줄로 압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맘 같지 않아요. 근데 자녀 문제는 곧 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공부 어떤가요?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성실함의 태도는 배워야 합니다만, 제가 하버드를 나오거나 서울대를 나온 건 아니라서 자녀들에게 강요나 기대는 못하겠고요. 교우관계? 이 친구 오늘도 싸우고 왔다는데요. 신앙은요, 일단 집에서 신앙교육을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좀 해줄까 하는데 시간은 벌써 이만큼 지나갔고, 교회에다 맡겨놓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건 압니다만, 우리 애도 바쁘고 나도 바빠요. 왠지 우리 아이가, 또 우리 조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손주가 교회를 점점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자녀랑 싸워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내 몸 이곳 저곳이 점점 아파옵니다. 최소한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을 만큼의 건강은 유지하고 싶은데, 이것도 내 맘 같지 않죠. 무엇보다 몸이 건강해야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마음껏 지금 오신 것처럼 오실 수 있는데 말이죠. 각자 약점이 있고, 각자 공격받을 부분들이 있고, 누군가 날 케어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서로가 좀 우리 잘 챙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알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도 한 번만으로 무슨 기도 제목이 뚝딱 응답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내가 지닌 약점 때문에 내가 이번 주도 공격을 받았는데 오늘 밤에 기도하면 그 약점이 단점이 180도 바뀌거나 없어질 리도 없어요. 그 무거운 삶의 무게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 시간 마치고 집에 갔더니 갑자기 우리 아이가 180도 달라졌을 리도 잘 없어요. 아니면 그 아이를 대하는 나도 바뀌기가 더 어렵죠.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이 딱 그랬습니다. 바울이 앞서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썼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편가르고 싸우지 마시고, 무슨 은사가 더 큰 거라고 싸우지 마시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말하는 쪽이었습니다. 후서는 반대입니다. 여기저기서 바울이라는 목자를 치겠다. 바울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거는 왜 그러냐? 그래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일종의 변론하는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대장을 치면 병사들이 흩어질 것이고,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겠죠. 마귀는 참 이렇게 전략적입니다. 주변에서 바울 당신은 이게 문제다, 당신은 저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했을 때 바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약하다라는 것에 대해 도리어 그게 강함이다라고 하시는 주님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공격받은 부분에 대해서 변론하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이제 전에 고린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마게도냐로 갔더니 이제 바울 당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이냐 등으로 따지는 문제가 이제 1장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후에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그 사도성에 대한 문제, 바울이 겉으로 보이는 그 외면은 왜 그렇게 볼품이 없느냐는 이 겉으로 보이는 면에 대해서 왜 또 바울이 헌금은 거뒀느냐, 그리고 당신이 사도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어떤 영적인 체험은 있느냐까지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았고,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답을 적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히 바울이 그러면 무슨 영적인 체험을 당신이 했는데에 대한 답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1절 2절의 시작은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겠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사람이 있어라고 어떤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셋째 하늘, 한자어로 삼층천이라고도 합니다.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을 알아라고 어떤 계시를 본 사람이 있는데로 시작합니다. 셋째 하늘 혹은 삼층천. 당시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구분법은 1층은 우리 지구의 대기권, 2층은 저 우주에 해, 달, 별이 있는 그 공간, 마지막 3층은 4절의 낙원이라고도 나오는 어디일까요? 천국. 3층 그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압니다라는 것으로 바울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차마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말이고 광경을 보았고 그렇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왔어. 굉장히 신비한 걸 보고 들었어. 근데 말은 못 해주겠어. 그건 사람이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로 마무리를 짓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세 번역으로 보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약점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바울이 말한 그 셋째 하늘까지 천국을 보고 다녀온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남 얘기하듯이 거리를 뚝 떼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을 향하여 당신이 그러면 정말로 사도가 맞다면 신령한 사람이냐, 무슨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 있느냐 하다 이런 것까지 공격이 들어오니 언급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나 내가 그런 체험도 정말 있다라는 것을 굳이
자랑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남 이야기하듯 거리를 떼고 제3자 이야기하듯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자신이 보고 들은 게 뭔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봤어, 무슨 말을 들었어 라고 언급을 해봐야 그게 진짜냐 아니냐 새로운 논란거리일 뿐이요, 무엇보다 내가 그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니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방금 보신 5절의 하반절과 같이 내 약점, 내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라고 이제 화제를 확 전환합니다. 내 약점, 내 약함만을 자랑하겠다는 바울이 이제는 자신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있다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언급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게 도대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바울을 성가시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사역에 방해가 되었는지 육체의 가시라고 하다하다 사탄의 사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가시를 제발 없애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것도 3번이나 간구를 했답니다. 간구한 횟수가 3번이다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3이라는 숫자 안에는 바울이 그 정도로 그래도 기도할 만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제발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바울로서도 기도할 만큼 해봤고 하나님께 물어볼 만큼 물어봤고 들을 만큼 들었다, 질문과 대답을 완벽하게 다 들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바울의 질문, 이런 바울의 간구, 가시를 제발 빼달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랬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고린도 후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우리나라는 이 점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유독 이것에 대해서 반대로 엄격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또 요즘에는 얼마나 인스타, 유튜브, SNS가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SNS에 실수한 거 올리십니까? 좋은 것만 고르고 골라서 올리죠. 인스타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어때 보이십니까? 서로들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좋아 보이고 잘 사시는 것 같고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난 어려운데 저분은 늘 웃고만 사는 것 같더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아닌가, 부럽다,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과연 그럴까요? 지금 둘러보시면 저 사람 부럽다 하신 그분에게 과연 하나도 어려움이 없을까요?
두 번째,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의 드디어 이런저런 크나큰 어려움 없고 드디어 숨 좀 쉬고 사는 그분은 과연 어떤 약함을 감수하고 어떤 고난의 세월을 거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것일까요? 성경에는 약한 중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 사람만 예를 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며 부자였잖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에 따라 원래 살던 그 땅 갈대아 우르 지연을 마다하고 그 땅에 함께 살던 일가 친척들 혈연을 다 마다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목적지 없이 떠났던 그 여정이, 이 일개 족장이 나라들 사이, 나라들 틈바구니 사이에서는 일개 족장 대 나라잖아요. 얼마나 위험했을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며 그가 꾼 꿈과 애굽의 2인자 총리에 올라 이루어진 것은 생각하지만, 유독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 강조하시던 것은 그가 가장 약한 때인 옥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집에 있을 때랑 그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유독 하나님의 그에 대한 표현은 형통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요셉이 형통했다. 하나님은 거꾸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사기에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소속인데,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은 오른손 지파예요. 오른손, 권능, 능력의 상징이죠. 근데 에훗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예요. 오른손이 제한된이라는 그런 원어가 나옵니다. 오른손이라는 이름의 지파에서, 오른손이 권능이고 능력인 시대에서 왼손잡이로 산 부끄러움의 역사가 에훗에게 있습니다만, 이 사사는 오히려 왼손잡이라는 장애사항 때문에 당시 모압 왕 에글론을 수월하게 암살하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예측이 안 됐거든요. 오른손에서 칼 뽑아야 되는데 왼손 방향으로 나오니. 이 왼손잡이가 정말 그 원어의 표현 그대로 오른손에 제한이 있고 장애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왜 자기는 오른손이 이러냐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칩니다만, 성경에는 약한 그때에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여럿 나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 후서는 이러한 주제 말씀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두 군데만 살펴보면요, 먼저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좋은 그릇이라고, 굉장히 질 좋은 그릇이라고, 고급이라고 나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울수록 내 안에 담긴 복음이라는 보배와 그 빛은 주목받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워 봐야 우리는 이미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저렴한 존재와 같다는 게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약한 우리 안에 오히려 복음을 담아주시고 이 보배를 간직하게 하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내가 약한 것,
바울도 지금 나 어떤 기도 제목은 응답받지 못했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한 그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된대. 가시는 하나님께서 안 없애주신대. 그 약함을 안고 살았는데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강하시니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전반적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약함이, 어떤 평생의 기도 제목이, 어떤 다급하고 갈급함이 우리를 금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내가 낮아지고 약해지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 이 기도의 자리로 오셨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약해지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약해지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내가 약합니다. 감사하게도 심지어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됨, 내가 약함을 고백하며 내가 약하니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내가 약하니 주님께서 일해 주시고 나 말고 주님 그 복음의 빛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 이 고백을 거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당신 했습니까? 따져 묻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나야말로 셋째 하늘 천국에 다녀왔다. 그러나 굳이 말하지 않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오히려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이 기도가 정작 나는 거절되었는데 내가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난 자만하지 않고 내가 가진 이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내가 온전하게 하신다. 예수님부터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과 같이 의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죄와 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난 강하다, 난 의인이다 주장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주장할수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나는 질그릇 같습니다. 내가 내 약함을 고백하오니 적어도 내 안에 이 보배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약함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더더욱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는 낮아지고 나는 약하여졌더니 오히려 주님께서 강해지시고 일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